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다른 집에 가서 놀러 갔다가 왔어요.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더 놀면은 또 폐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놀았으면 됐다. 이제 어른들도 쉬어야 하니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하나도 못 놀았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못 놀았대요. 두세 시간을 거기서 놀고 왔는데 하나도 못 놀았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그러면 너 노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왔냐? 그랬더니 수아가 그래요. 나 신방하고 왔어. 네, 신방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시간을 놀아도요 못 놀았대요. 더 놀고 싶대요. 저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찬양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 주님한테 더 있고 싶어요. 예배당에 더 있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있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은 저절로 복받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배가 잔치와 같다는 겁니다. 예배가 잔치와 같대요. 즐거워요. 잔치는 흥겹죠. 즐겁죠.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억지로 오면요 그것만큼 지루한 것이 없어요. 근데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찬양의 기쁨을 경험하면 예배가 잔치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거룩해야지, 경건해야지, 조용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역동적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면요 기뻐 뛰고 춤추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에 그가 옷이 훌러덩 벗겨진 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춤추면서 기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잔치와 같으면요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잔치에는요 여러분, 싫은 사람이 없어요. 보고 싶은 얼굴들, 반가운 얼굴들, 사랑하는 얼굴들. 옆에 좀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화내지 마시고 네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 주님 얼굴 보는 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서로 바라보는 것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갈릴리의 조그만 마을인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결혼잔치가 열렸어요. 모두들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에 겨워 있는데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더 이상 마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지고 음료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마실 음료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역꾸역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잔치가요 결국에는 다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흥으로 시작했던 잔치, 즐거움으로 시작했던 잔치가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기 직전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잔치와 같은 인생을 바라는데 그 가운데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잔치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기쁨은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다 사라져 버릴 잠시 동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잊으려고 잔치집에 와서 포도주에 취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문제를 다 잊어버리고 찾아온 잔치집에도 여전히 그곳에도 문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즐거움은 잠시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없는 삶을 원하지만, 그러나 문제는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째로 이 잔치의 특징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굉장히 성대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와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즐기는 잔치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입니다. 심지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잔치를 2주 가까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길게 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이웃의 마을의 사람들까지도 다 와서 거기서 얼굴을 만나고 인사하고 마주보고 즐거워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바로 혼인잔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잔치 가운데는요 전문가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학식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많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꿔요. 건강하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갈등이 없고 거기에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고 돈 때문에 가난할 일도 없고 건강 때문에 아플 일도 없는 그런 나라가 유토피아잖아요. 걱정이 없는 나라, 완벽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유토피아의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Not place. 유토피아라는 것 자체가 not place예요. not place.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없는 장소인데 사람들은 없는 장소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 나는 뭐 미국에 살고 싶습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나는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죠. 그러니까 유토피아하고 천국은 달라요. 천국은 없는 곳이 아니라 실제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것은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영원한 나라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신원에서 상담을 공부할 때요 그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였어요. 남편이 의사인 사람, 변호사인 사람, 고위공직자인 사람, 큰 사업하는 사람, 대학 교수인 사람, 삼성과 같은 데에서 아주 높은 거의 뭐 부사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대부분 아내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위도 높고 경제적으로 물질도 부유하고 위치도 높은 사람들, 학식도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더 많더라고요. 고민이 더 많더라고요. 갈등이 더 많더라고요. 서로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얼마나 비교의식이 심하고 얼마나 더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교수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갈등이 너무나도 심해요.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는요 하여튼 갈등이 어느 곳에서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어디에서 암살당했는지 아세요?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암살당했어요. 흑인 운동의 대표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군중 속에서 암살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때에 이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 앞에는요 이제 혼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잔치로 변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모든 혼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적의 잔치, 기쁨의 잔치, 더 흥겨운 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는요 기쁨과 축제와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는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종교의 명맥은 유지해왔지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도 줄 수 없었고 즐거움도 줄 수 없었고 생명도 줄 수 없었습니다. 무기력한 종교와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요 포도주로 잠시의 기쁨은 얻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항아리에는요 물이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좀 다같이 한번 읽어보면 6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된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들의 종교 가지고는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항아리를 누가 채우십니까?
주님께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물은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비어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지식이 비어있어, 나는 학력이 비어있어, 나는 여러 가지 사랑이 비어있어, 나는 인정이 비어있어,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 비어있는 항아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붙드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풍성한 인생, 채워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골목식당을 보는데요, 그 덮죽을 개발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골목식당 하면은 이렇게 백종원 씨가 나오잖아요. 이 포항에 사는 사람인데요, 그 장장 3개월을 연구해서 코로나가 딱 걸리면서 가게 문을 못 여니까 3개월 동안 메뉴 개발에만 힘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개씩 요리 레시피를 써가면서 개발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연구를 한 게 뭐냐면 덮죽이었어요. 밥 위에다가 죽을 덮어서 먹는 그런 덮죽이었습니다. 그런데 TV에 방송된 지 얼마 안 돼서 서울에 덮죽이라는 상표가 출원되고 차인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표를 도용하고 제품을 도용한 거죠. 이 덮죽집 사장님이요, 맛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100그릇만 팔았대요. 더 팔 능력도 없고 혼자 일을 하니까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00그릇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으면 맛도 없으니까 배달도 안 하고, 아직 배달도 해보지 않아서 포장도 사실 서툴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남점에 오픈하셨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축하한다는 겁니다. 포항에 사시는 분인데 서울 강남에다가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하고 있는데, 또 어떤 손님이 오더니 아니 음식이 떨어져서 못 먹고 돌아가게 되니까요, 그 손님이 불같이 화내면서 아니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이 이러는 거냐 하면서 막 불과 같이 화를 내고 가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방송이 나간 후에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강남에다가 가게를 내고 덮죽이라는 제품을 내서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상표 출원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그대로라면요, 이 3개월에 걸쳐서 개발했던 이 메뉴를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백종원 씨를 만났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다 포기해야 될까 봐요. 자포자기 하고 싶어요.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그때에 백종원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싸움은 내가 합니다. 그리고 싸움은 내가 잘합니다. 안심하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요,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싸움은 내가 잘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저는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해결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에 처해 있는 사람,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이 가나안 잔치는 어떻게 해서 기쁨의 잔치, 놀라움의 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나가자 그러면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러면 순종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떠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셨습니까? 아니요, 하인들이 채웠어요. 예수님은 앉아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가져다 준 사람들은요, 하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순종하는 자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최소의 단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가져온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축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이 가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는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 자신의 도시락, 자신의 점심거리를 자신이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져왔었던 한 어린아이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이었어요. 그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이 아이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드리러 가는 거 엄마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아멘 해라.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시락을 써주었다는 거예요.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려라. 말씀 열심히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들어라. 여러분, 엄마의 믿음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그 아이가요, 엄마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이 그 아이에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수요일날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곧 순종이다. 믿음이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의 작가인 소포클레스는요,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을 하냐면 순종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마음으로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소포클레스라는 그리스의 작가는요, 이 피스티스, 신뢰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서 글에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믿음으로 바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 성에는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 여성을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리고 성에 살면서 비록 세상에서 외면받는 일로 먹고 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가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점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시고 모든 우상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세우실 것이다. 그 소문을 듣고요,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이 땅을 점령할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을 점령할 것을 우리가 안다. 그때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 구원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쳐들어올 때에 이 집에 빨간 줄을 길게 내어드리고 있으면 우리가 이 집만은 손대지 않겠다.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요, 그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 말대로 빨간 줄을 들여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순종함으로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누가 안다고요?
귀신도 안다고요. 귀신도 알고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귀신도 믿고 귀신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도 안 돼요. 근데 귀신과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 같아요? 귀신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바로 사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귀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동네마다 지독히 구두쇠인 영감이 한 명씩 살잖아요. 지독히 구두쇠 부자 영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감이 회갑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종들이 생각하기를 오늘은 영감님의 회갑날이니까 맛있게 먹고 많이 먹고 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지독한 영감이요, 그날조차 쉬지 못하게 하면서 이 종들에게 새끼줄을 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줄을 아주 가늘고 길게 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요, 잔치가 벌어진 그 뒤편에서 새끼줄을 꼬는 거예요. 뭐라 하고 하면서 꼬겠어요. 아유, 저 지독한 영감탱이 오늘도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구나, 우리는 지독하게 일만 하다가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이게 새끼줄을 꼬는데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새끼줄을 어떻게 꼬겠습니까? 대충 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끼줄을 막 그냥 두껍게 지푸라기를 가져다가 한꺼번에 막 꿰고, 어떤 사람은 길게 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요 그냥 한 번에 해가지고 짧게 하고 대충 끝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의 성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영감의 말대로 새끼줄을 가늘고 길게 성실하게 앉아가지고 그날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날 잔치가 다 끝났습니다. 다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영감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네, 너희들이 꼰 새끼줄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너희가 끼울 수 있을 만큼의 엽전을 가득 끼워 가지고 가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아라. 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미리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역동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불평불만하면서 대충 하느라고 두껍게 했고요, 엽전을 끼니 들어가, 엽전에 구멍이 있잖아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요,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끼기는 했는데 몇 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집도 못 살아갈 수도 없어요. 월세도 못 내요. 근데 그대로 순종했었던 종은요, 엽전을 가득 깨워가지고 뭐 거의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깨워가지고 목에 걸고 나가서 자유롭게 독립하여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원조가 어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이 종들이 왜 항아리에 물을 담아야 되는지 알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았겠어요? 그 뜻을 알았겠어요? 몰랐을 것입니다. 아유, 포도주가 부족한데 물을 담으라는 거야 하면서 대충 담았거나, 아유, 이거 발 닦는 물인데, 정결 예식에 따라서 발 씻는 물, 손 씻는 물인데 아무 물이나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정물을 담아왔다면 사람들에게 떠서 넘겨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요, 뜻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가 충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했더니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원인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고기잡이에 밤새도록 수고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모든 곳에 가서 다 그물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얕은 곳이기 때문에 안 하고 깊은 곳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물에 잠기도록 그 주변의 이웃의 배까지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오래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눈은 저 벽 너머에 벌어지는 일들도 알 수 없고 더 다른 동네에 벌어지는 일들도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눈이고 연약한 이해이고 연약한 지식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방법이 있어요. 순종하면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항아리에는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이 가득 차 있는 것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떠다가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주님께서 하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수를요 나누어 줄 때 은혜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믿음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 역사는 나타나게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기쁨으로 변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삶에 문제가 있느냐? 싸움은 내가 잘해. 내가 해결해 줄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